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조심해서 세워야 한답니다. 터를 닦아둔다. 집을 지을 때 터 닦는 게 가장 기초 위에 집을 짓죠. 바울이 닦아두는 터, 세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2장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데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말들을 막연하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막연하지 않아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앞에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밭,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터,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터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혹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 때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의 터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즉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베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자들, 교사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 이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만일에 이 터가 아니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할 때는 그 터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재료가 나와요. 12절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로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못으로 짓던 안에 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가? 그게 나타나는 날이 있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불로 나타난답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다 태워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는 다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겠죠. 그래서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남아요. 그래서 그 공적,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 일이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일이 남아 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다. 다 태워지고 없어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강조하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러면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자의 이제 문제인데 사역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역자. 그러면은 그 상이 그대로 남는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으로 믿음의 집을 이제 짓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금 같은 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안 태워지고 남아 상이 됩니다. 14절에 상이 나오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인지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달란트를 많이 남겼을 때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이 10골, 5골, 천국의 집이 크니 작니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남기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좋네. 내 일을 이렇게 잘했구나. 내 기업을 이렇게 키웠구나. 하고서 좋아하시는 거야.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을 치워요. 방을 정리했어요. 부모가 그 아이의 방을 보고 아이고 방을 정리했네. 아이고 잘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좋아하면 그 아이들이 어때요? 그 부모가 좋아하는 그 기쁨에 자기도 더 기뻐하죠. 그래서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앞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가 있어서 패거리를 만들어요. 아볼로 패거리, 바울 패거리, 패거리란 말이 좀 속된 말이긴 한데 나 누구 더 좋아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있죠. 이런 육신에 속하면 이게 풀과 집과 나무 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성령에 속하죠. 하나님의 일 경륜을 알고 하죠. 새 예루살렘이 그 재료가 뭐든가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다 보석과 같아요. 근데 풀과 집과 나무 이런 거는 우리의 몸덩어리가 죽으면 썩어지듯이 육신에 속한 모습입니다. 영에 속한 모습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직이 없으면 불타 해를 받는다 합니다. 이 해가 무슨 해인지 칭찬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그 공직이 불로 태워지는 숲과 집과 풀과 나무 이렇게 되어도 태워져도 그 기초만 남아도 구원받습니다. 이걸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죠. 성도님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상을 받는 구원을 받겠어요? 당연히 상을 받는 구원을 받아야죠. 남은 천국에 가기만 해도 좋겠다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자처하면은
그 구원조차도 없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가 갈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보면은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서 쌓아야 합니다. 사역자, 교회 일꾼의 경우에는 조심해서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일에 이르긴 하지 마세요. 뭘 해도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계속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전서도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울까 조심하라 할 때예요. 사람에 대한 사람 조심하세요.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패거리 짓지 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여기에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세울 때 조심하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단련이 돼야 됩니다. 단련이 돼야 돼요. 그 단련을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집인지 시험하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불시험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 불시험에 누구든지 다 불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태워지는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태워지지 않고 남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세요. 그것은 영을 받아 신령한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상을 받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